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박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구체적인 과정, 내용들이 너무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몇 규빗,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측정 단위도 아닙니다. 몇 센치, 몇 야드,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조금 그래도 읽기가 쉬울 텐데요.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거리 측정 단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성경 읽기가 참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이 40장까지 스킵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레위기 가면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반복이 되어서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두껍습니다. 양이 또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힘든 말씀들, 어떻게 보면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먼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사를 갈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 짐을 쌓아둘 공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 그 댁에 보면 댁이 좀 넓어요. 그래서 댁에다가 스토리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잘한 짐들을 거기다가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스토리지를 좀 제법 큰 거를 하나 사서 밖에다가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한 500불 정도 주고 샀는데 이만한 두께의 그 안내 책자랑 같이 왔습니다. 그 책자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한 3, 4일 제가 걸렸습니다. 그거 보고 그 두꺼운 책자를 하나씩 보면서 그대로 이제 언젠가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그것의 역순으로 다 풀어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두껍습니다. 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성막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대로 만들라고 주실 때 이 정도 안내 책자가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허투루 주신 말씀이 또 아닙니다. 참 힘든 말씀이지만 잘 읽다 보면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뭐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이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지성소에 관련된 이 부분, 이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오늘 언급할 법궤, 하나님 궤, 언약궤, 증거궤,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몇 평? 6평. 6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6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6평 이상에서 살고 계시죠? 네, 제가 미국은 뭐 몇 스퀘어핏 이렇게 나누는데 1000 스퀘어핏 정도 되면 한 3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보통 30평 이상. 예,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요. 한국 사람들 정말 평수가 넓은 데서 뭐 요즘 새로 나오는 집들 50평, 60평씩 막 점점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평수를 자꾸 늘려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몇 평? 6평. 예,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에 이상한 잡신들, 우상들 보세요.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폼을 잡으려고 막 크게 넓게 막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성막을 지으라고 주시는데요. 그 규격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 그 지성소, 하나님이 머무는 그 지성소의 크기가 한 6평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있는 그 물건, 법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재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2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뭐 몇 규빗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궤, 법궤의 크기가 제가 보니까 4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이 무슨 나무인가? 뭐 성경에는 다른 말로 시띠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띠나무가 좀, 이건 자란 나무고요. 저렇게 큰 나무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보는 아카시아 나무 계통이 이 조각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고급 나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구려. 예전에 한국에 이게 벌거숭이 민둥산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빨리 녹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고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이게 번식력이 강해갖고요, 금방 자라고. 그런데 실상은 쓸모가 없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참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안팎을 정금으로 싸도록 하였습니다. 금으로 싸도록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예. 속은 조각목이고요, 예, 겉은 금으로 이렇게 싸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법궤 네 규퉁에 고리를 이렇게 만들도록 했고요. 그 고리에다가 나무를, 조각목을 끼워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 번제단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 그림입니다. 보면 저기다 이렇게 끼우게끔. 왜 끼웁니까? 이 법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끼워 놓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 보면 다윗 시대에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항상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바퀴 달린 수레에다 끌고,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사단이 났죠. 이 소가 끌고 가다가 날뛰다가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닿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운반하던 사람이 손을 댑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법궤를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현장에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 실상은 법궤를 운반하는 그 자체부터 어긴 거예요. 절대로 수레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메고 가도록. 지금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저 봉을 어떻게 끼울 것인가. 저 그림도 잘못된 그림입니다. 저 봉도 금으로 다 하도록, 금으로 더 씌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그냥 나무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양쪽에 나무를 대고 사람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간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저 법궤 안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이 또 들어갑니까?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돌판, 십계명 이것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덮을 뚜껑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뚜껑, 법궤를 덮는 뚜껑을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법궤는요, 두 부분으로, 밑에 부분과 윗부분. 밑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위에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윗부분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조각목은 인간을 상징하고 순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법궤 뚜껑에 있는 모습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그룹,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라고, 천사 두 분이라고, 천사 두 분이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펴고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개를 맞대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밑을 바라봅니다. 그 밑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밑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그렇게 법궤를 만들도록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궤가 여기 디렉션대로 만들면 저런 모양의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주시는,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궤를 만들 때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궤를 만들 때 쓴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조각목과 금입니다. 조각목과 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법궤는 기본적으로 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계통의 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 법궤같이 정말 이 귀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생각만 해도. 이 귀한 법궤를 왜 조각목과 같은, 그 당시 귀한 것을 만들 때는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자기 거하는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그 지었거든요. 지금도 좋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곱게 뻗은 아주 단단하고 향기 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무들 다 제쳐버리고
이 정말 흔하고 보잘것없는 싸구려 조각목을 왜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했을까요? 예. 그리고 그 조각목 그 안팎으로 금으로 이렇게 덮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윗뚜껑은 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목과 금이 어우러져서 이 법궤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들 인간들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듬기도 어렵고 뒤틀려 있고 쉽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칼을 들이대면 갈라집니다. 쪼개지고 자르기도 쉽지 않고 이런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들이 우리와 이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순금, 금이 이 조각목을 더 앞뒤로 사방으로 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진토와 같은 흙을 빚어갖고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궤의 이 밑부분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근본은 조각목이지만 그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안팎으로 금으로 둘러싸서 다 덮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기게 됩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질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법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인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솔직히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돈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 일, 내 잡, 내 가정, 내 자녀들, 소중한 것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조각목 같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빚으셔서 그 위에 금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어라.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법궤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법궤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이 뚜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뚜껑에 관한 이야기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이 윗부분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윗뚜껑의 또 다른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예, 죄를 속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는가? 이 속죄소 위에, 법궤 위 속죄소 위에다 뿌립니다. 이것이 뿌려질 때 죄가 사함을 받게
받게 됩니다. 죄가 사함을 받아야지 그제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제사장은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짐승을 속죄소 그 위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보면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라보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는가, 바로 그 공간에 거하십니다. 또 이 놀라운 이 장면, 이 보면은 오각형 정도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날개를 둘이 맞대고 밑에를 바라보는데, 바로 천사가 바라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스팟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은혜의 보좌, 다른 말로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무슨 뜻입니까? 베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시은소. 한국에는 시은소 교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 이 시은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장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2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거리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법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귀한 모습을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접하고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을 맺으면 이런 관계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법궤를 시청각 교육자료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바라보는 그 스팟, 그 지점에 하나님의 불이 켜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지성소의 불빛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고 싶은 가족들이 있으면 요즘은 카톡, 화상통화 연결해서 다 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하는 화면을 보고 해도 이게 이 한계가 있거든요. 직접 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만나고 같이 포옹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의미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시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냥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법궤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날마다 그 지성소에서 비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 이 조각목 그 자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으로 둘러싸 주십니다. 그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서 백항목 그 이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윗뚜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사들이요 날개를 펴고 집중해서 무릎 꿇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굉장한 지위가 높은 존재들입니다. 그 높은 존재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인 우리, 하물며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인가?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법궤를 통하여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 피가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의 이 법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다시 주겠다. 이것이 22절에 이 법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궤는 사라졌지만 이 법궤의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법궤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고 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혹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다. 평소에도 이쪽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이 법궤, 천사들이 바라보는 그 장소, 그 시은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저는 이 교회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은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다이렉트로. 백성들은 간접 체험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증거의 피를 바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만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훨씬 더 놀라운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한 사람만 체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밖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것도 은혜가 됐지만요, 이제는 누구나 다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법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이 법궤 없어도 됩니다. 더 이상 법궤 왜 없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법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적셔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피를 내 심령에 발라주세요.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적셔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운소가 어딘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운소, 은혜의 보좌. 천사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바라봤던 그 시운소, 은혜의 보좌가 이 법궤 안에는 요 정도 공간, 정말 크지 않는 공간입니다. 요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는데요, 지금 법궤가 없는 이 시절에 시운소, 이 공간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운소, 저는 이 시운소가 바로 이 예배당,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을 적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대상,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장소고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받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법궤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예배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운소,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맛보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1년 동안 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이곳에 나와서 시운소의 그 은혜를 이곳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법궤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 매주 나오셔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